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다녀가면서 또 본 교회에 다시 오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은데요, 이쁘게 봐주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었죠. 그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곁에는 아무도 없고요, 또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모든 걸 포기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오늘 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대요. 이걸 NIV 성경에 보면 On the Lord's Day, 주일에 I was in the Spirit, 성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I heard behind me a loud voice like a trumpet,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는 섬에 갇힌 유배된 자로 살았지만 그는 그 성령 안에 있었고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남겨주었고요, 그는 섬에 갇혀 있었지만 말씀으로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향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 On the Lord's Day,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요한은 주일에 자기가 성령 안에 있었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 말이 뭘까요? 그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성령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뭐냐? On the Lord's Day, 이 주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인생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성령 안에 들어가 주의 음성 들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요한이 정말 이 주님의 날에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계시록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 놀라운 사명이 주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분노하지 마세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오늘 에스더 본문을 가지고 제가 분노와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좀 뜬금없는 본문 같죠? 우리는 에스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더 많은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자랑하고 감사해야 될 대상이요, 버려져야 될 아주 쓸모없는 대상으로 느껴져요. 오늘 본문 보면 이 아수에로 왕은 아내가 참 예뻤어요. 그리고 이 예쁜 아내와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감사하죠? 감사하다고 하셔야 편안합니다. 예쁜 아내와 사는 게 감사해요. 그래, 이게 자랑하고 싶은 거야. 아수에로 왕도 팔불출 같았지. 이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 쫙 이렇게 내오려고 했더니 왕후가 싫대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니까 어때요? 이걸 어떻게 내칠까? 그래서 화가 나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아내가요, 그냥 패해버려야 될, 버려버려야 될 그런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그냥 자랑하고 싶어 갖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어때요? 아, 말 되게 안 들어. 하여튼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 버려버리고 싶어져요. 에? 아내들이 막 남편이 가방을 사주면 자랑해. 이거 우리 남편 사준 거라고 막 그냥 우리 남편이 뭐 이것밖에 못 해줘 뭐 이러면서도 막 자랑을 해. 그런데 남편이 속 썩이기 시작하면 어때요? 버려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사 갈 때 요즘 남자들이 강아지를 꼭 안고 있답니다. 예? 집을 안 가르쳐줘서 버림받을까 봐. 개는 데리고 가니까 개만 꼭 안고 있으면 버려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화가 나잖아요. 그럼 그 감사하고 자랑할 만한 그 일들이요, 버려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될 그런 대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야, 얼마나 감사해. 이 직장 때문에 내 먹고 살고 우리 가족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이게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면 뭐라 그래? 때려쳐. 여기 뭐 해준 게 나한테 뭐가 있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화가 나는 순간에 그렇게 귀하고 감사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다 버려져야 되고 없어져야 될 것들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얼마나 귀해. 내가 여기 와서 성령 받고 구원 받고 사명 받고 선교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맘대로 안 되면 어때?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순간 뒤집어지는 순간엔요, 예?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귀함, 그 감사를 놓치니까 그냥 이거 뭐 없어져도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화내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어. 어떨까요? 시간 지나면요, 후회만 남아요. 후회만. 내 마음대로 하면 그때는 기쁜 것 같죠. 그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나면 후회만 남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이 와스디 왕후를 패하잖아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후에. 이 그 후라는 건 시간적으로 굉장히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거 보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 나오죠. 이 바사의 굉장히 페르시아의 중요한 왕이에요. 아주 위대한 왕인데, 그가 BC 483년에 와스디를 폐위해요. 그리고 BC 480년에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을 갔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싸움. 근데 여기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패해요. 그 패하고 난 후,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 패하고 그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함이 오는 순간에 뭐가 떠올라요? 와스디가 떠오르는 거야. 와스디가 떠오르고 나니까 어때요? 후회만 남는 거예요. 그가 나한테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이혼당할 만큼 큰 일을 한 게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 후회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는 다 때려쳐. 이제 뭐 사나 보자. 내가 이거 그냥 다 엎어버리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화가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버렸다면 내가 얼마나 귀한 걸 버린 건지, 얼마나 감사한 걸 놓친 건지 깨닫게 되면 후회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가 자랑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왜 그렇게 쉽게 분노할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욱 하는 성질 있잖아요. 화 많이 내고 화도 잘 내. 근데 이건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요즘 전 세계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왜 쉽게 화를 낼까요? 첫째는요, 현대인들에게 만족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불평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를 다녀보고 전 세계를 다녀보면 우유를 갤런으로 먹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1리터, 1.5리터면 엄청 큰 우유통이에요. 여기는 3.78리터 갤런으로 먹잖아. 그것도 얼마나 싸요? 코스코 가면요, 그거 1갤런 2개 들은 거를 5불도 안 주면 사. 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풍요하고 이렇게 풍족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에 시리얼 먹으면 화가 나. 내가 막 불쌍해 보여.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주어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주어진 행복을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화나요, 화. 왜 화나요? 국에 밥 먹고 싶다. 나도 밥 먹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다를 게 뭐 있어? 만나,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거 감사해요? 아니에요. 고기 먹고 싶다. 그 순간 만나는 쓸모없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행복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요, 늘 만족이 없어. 그래서 국에 밥 줘봐. 야, 신난다. 먹어요? 설거지해. 그럼 짜증나. 왜 내가 또 설거지 해야 되냐? 화난다고. 사람의 만족, 이 사람의 욕구라고 하는 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만족이 없어서 불평하는 거고, 화내는 거고, 다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 그때 왜 우리는 만나만 먹어야 되냐?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야, 이 만나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고기도 주시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게 지혜잖아요. 사실 우린 그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냥 만나 그거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고기라고 하는 걸 보는 순간에 화내고 불평하고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요. 내 안에 얼마나 만족이 없고 얼마나 불평이 충만한지 여러분 오늘 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만족할까? 어떻게 감사하고 주어진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 고민 가운데 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 때문에 화가 나요. 무기력함. 다시 말하면 무제한적인 욕망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걸 누릴 능력이 없어.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한 40년 전,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 밥만 먹으면 감사했어요. 제 기억으로 식모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 밥만 먹여주면 허드렛 일 하면서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요즘 우리 밥 먹는 것으로 감사한 사람 있어요? 밥 먹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옷장을 열면 무기력해진대. 입을 곳이 없대. 입을 옷이. 그 옷장에 빽빽하게 차 있는데도 그냥 의욕이 없어. 근데 새 옷을 사면 살아난대요. 근데 잘 봐요. 옷을 사잖아? 그럼 또 구두가 마땅치 않대요. 구두 사잖아? 그럼 백까지 맞춰야 된대.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그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냐고요. 계절마다 원하는 옷과 신발과 가방을 철철히 사서 들고 다니고 입고 다닐 사람이 몇 명 있냐고. 그런데 이 시대 미디어는 그런 사람들만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만 자꾸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무기력한 존재가 돼. 이 시대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
여러분 선교지 가서 우리 미국에서 입는 옷만 갖다 줘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 그런 거 안 입어. 우리는 제가 어릴 때 나이키 신발만 있어도 막 진짜 완전 이렇게 귀했는데, 그러니까 그 못 신으면 나이스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 나이키 같은 건 다 신어. 이제 우리는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딴 명품 신발 정도는 신어줘야 패션의 완성이래.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는 명품 신는데 난 맨날 TJ 맥스만 가. 거기서도 난 세일칸만 뒤져야 돼. 그럼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나의 무기력함이 자꾸 증명되는 것 같으니까. TV 보면요, 요즘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예전에 뭐 꽃보다 할배 뭐 이런 프로그램이 예능에 있었어요. 그 연예인 7, 80대 할아버지들이 배낭 메고 유럽 여행 가고 뭐 하는 거. 야, 그거 보면 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실제로 보면 스태프들이 답사 갔다 와, 의료진 붙여줘, 머슴까지 붙여서 그 여행을 가.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지. 그래서 시청률이 그게 계속 보는 중간에 떨어져. 화가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인터넷이라는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게 자꾸 우리를 자극하는데, 눈앞에는 무제한의 시대가 열리는데 실제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게 화가 나고 화가 쌓이는 거예요. 시대에 분노하고 시대가 불공평하고 시대에 대해서 화를 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앵그리버드라는 그 게임 아시죠? 그게 2014년인가 핀란드에 있는 게임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쳐서 지금까지도 앵그리버드의 그 수익을 따라잡는 게임이 없답니다. 근데 여러분, 앵그리버드 보셨어요? 제가 앵그리버드. 근데 새잖아요, 새. 근데 제가 새 같아요? 새가 아니죠. 지금 날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 날지를 못해. 그래서 새총에 이렇게 삐용 해야지 날아가요. 다리도 없잖아요. 걸어 다니지도 못해. 그러니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돼지가 알 낳은 걸 또 잡아먹으려고 그것도 넘실대. 그래서 그 알 지키겠다고 뿅 날아가 자폭해 뻥 터져갖고. 그게 게임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앵그리 목사, 앵그리 집사, 앵그리 아빠, 앵그리 엄마인 거 아세요? 나 하고 싶은 거 많은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돈도 없고 영어도 안 되고 자식들은 또 말도 안 듣고 사업도 내 맘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지키고 감당해야 될 것들은 너무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저 앵그리버드처럼 날개가 없어 날지도 못하고 다리가 없어 걷지도 못하는, 정말 그러한 답답함 가운데서 화만 내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얼굴에 웃음이 있으십니까? 앵그리버드인가? 교회 와서는 우리 이 앵그리버드가 되지 말아야 되거든. 근데 교회 와서도 화가 난다 그러고 이제 앵그리 성도들이 나와요. 왜 그럴까? 내 맘대로 안 돼. 아니, 성경은 분명히 기적이 가득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왜 나는 안 되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없냔 말이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내 맘대로 내 기도 안 들어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데 도대체 왜 내 기도만 응답이 없냐고. 놀면서 다녀도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막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새벽에 나와 밤에 나와 금식해.
밥 먹고 디비 자는데도 다 된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도 내 맘대로 안 돌아가네. 그 목자님들 구역이 내 맘대로 안 돌아간다고 앵그리 목자 되시면 안 돼. 그룹장님들도 이 앵그리 그룹장 되시면 안 돼. 그래서 보니까 그래요. 목회라는 게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 썩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 앞에 나의 무기력함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앵그리 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살피기 원합니다. 첫째는 화내기 전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일단 화가 나면 꿀떡 참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사실 우리 살다 보면요, 우리 분노를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 약 올리고 아주 말 밉게 하는 아주 희한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의 불만의 영을 쭉쭉 건드는. 야, 넌 옷이 그거밖에 없냐? 맨날 똑같은 거 입냐?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빨아달라 그랬어요. 옷을 사달라 그랬어. 굳이 그 얘기로 사람 속을 왜 뒤집어? 너 아직도 그 차 타냐? 페이먼 한번 내준 적 있냐고.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아주 우리 불만의 영을 팍팍 찔러갖고 화를 돋구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그거 휘둘리면 나만 손해야.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 만나 때문에 불평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항상 진리편에 섞여 사는 비진리들이 있거든. 그들이 탐욕을 품고 사람들을 충동하고 자극하면 저 사람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충동받고 그 사람에게 내가 휘둘려갖고 나만 손해를 받아?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분노를 자극한다는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티가 자기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화가 났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 법 자체가 낯선 남자 앞에 부인의 얼굴을 보이는 걸 금해요. 그래서 이거 다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술 취해가지고 아내 자랑하고 싶다고 너 그거 벗고 나와. 와스티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결국은 뭐예요? 아수에로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자기 자존심 상했다고 이 와스티를 패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있지 않나요? 저 사람 때문에 화났다고 막 씩씩거리는데 실제로는 내가 그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부부싸움 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내 얘기 들어보잖아요. 남편은 사람도 아니야. 야, 어떻게 저렇게 결혼했나 싶어. 그런데 남편 얘기 들어보잖아요. 아이고, 이 남편이 진짜 저 아내랑 살지. 무슨 말이죠? 서로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니까요, 극과 극이 돼. 극과 극. 직장 다니는 분들 와서 회사 너무 힘들다고 막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직원 얘기 들으면 사장은 이런 세상에 악덕업주가 없어. 근데 사장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야, 저런 사람 월급 주냐 이 마음이 들어. 무슨 말이냐면 항상 남의 편에서 생각을 안 해. 상대방 편에서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늘 피해자예요. 피해자. 내가 가해자일 경우가 훨씬 많은데 내가 가해자라는 생각은 못하고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항상 화가 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근데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화가 나니까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야 돼. 나 억울함을 토로해야 돼. 이 아하수에르도 그랬잖아요. 사람들 불러서 야, 내 자존심 상하고 화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물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어때요?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면, 이 사람이 옳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왕 눈치 보면서 왕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 듣기 좋은 조언 해주니까 어때? 왕후 내쫓고 후회만 남잖아요. 여러분 정말 화가 나잖아요. 우매자에게 묻지 마세요.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진짜예요. 참어라 그러면 참는 거고요,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고요, 축복해라 하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은 듣기가 싫어. 지혜자의 말은 내 자존심을 지켜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우매자의 말을 듣고 그치, 맞지, 그래, 맞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후회만 남는 겁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사역을 할 때 젊은 부부 한 커플이 있었어요. 지금 퍼듀에 교수로 가 있는데요. 얘네들 이혼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싸우는데 뭐 끝내주게 싸워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이 젊은 부부는 밤새도록 싸우고 새벽 예배 같이 나와. 그러니까 둘이 같이 나온 날은 저는 알아요. 밤새 싸웠구나. 그러면 나와서 펑펑 울면서 기도해. 분명히 뭐 억울하다, 원통하다, 주님 이걸 벌하소서 뭐 이랬겠죠, 서로. 근데 기도가 다 끝나고 꼭 저보고 아침을 먹자 그래. 근데 내가 왜 너희랑 화목제물을 먹어야 되냐, 나 참 힘들다 아침부터. 그런데 이게 이 두 부부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저랑 밥 먹으면서 제가 객관적으로 두 사람 가운데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지금 애 둘 낳고 안수집사 돼서 잘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화가 나서 그 화를 어떻게 해결하냐? 상대방 입장에 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 입장에 설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을 중재할 수 있게 해주면 화내지 않고 화를 다스리고 하나님 의를 이루며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실 때 소리부터 지르고 행동부터 하지 마시고 꿀떡 참으시고 왜 저럴까? 무슨 일일까?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내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하는 데 힘쓰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세요. 이 화내는 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화낼 기력도 없대. 화내는데요, 우리 진짜 에너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분노하는데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럼 선한 일에 에너지를 쓸 게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이 아하수에로 와스티 때문에 화내고, 그러고서 뭐 살라미스에서 패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집중해야지. 왜 자기 자존심 하나 세우겠다고 전국의 조석까지 내려가지고 온 남자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척하면서 자기 만족을 이루냐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선한 일에 힘써야지 화내고 쓸데없는 일에 힘쓰면 안 돼요. 부부끼리도 서로 대판 싸워봐. 교회가 안 돌아가요. 서로 그냥 집에서 싸우고 나면 나와서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성도들끼리 대판 싸워봐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 있을 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블레셋 왕이 다윗 너도 나와서 싸워 이래요.
그래서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내 민족과 싸워야 되는,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장군들이 반대하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을 공격하는 자로 배신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너 그냥 너의 충심을 알지만 그냥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왔더니 어때요? 이게 아말렉이 그 비운 틈을 타서 아내고 자식이고 재물이고 싹 다 가져갔네. 야, 이거 어떡해? 이거 뭐 난리가 났죠. 그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아니 다윗이 훔쳐갔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다고. 너가 거기 가서 쓸데없는 싸움 하겠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다윗은 어때요? 그 백성들한테 변명해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그랬냐? 니네들이 따라온 거지? 안 그래요.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Found strength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 때 대판 싸우는 사람이 있고 엎드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않잖아요. 이 아말렉 쫓아가서 아말렉 다 멸하고 다시 다 찾아오죠. 19절에 보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라고 기록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싸워봐야 우리 가족만 손해지. 성도들끼리 다퉈봐야 자기들만 손해, 교회만 손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화가 나고 나의 무기력함은 이 시대의 그 답답함 속에 살 때 그 분노하며 힘을 낭비하지 마시라고요. 화가 나니까 화풀이 대상 찾지 마세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난 왜 이렇게 억울하냐? 그러면서 호소하면서 힘 빼지 마시라고. 오히려 그 힘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고 애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아르헨티나 목회자 아파를 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시간 놀라운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총무가, 마리아나라고 하는 총무가 그게 막 사모가 됐나 봐요. 갑자기 저한테 와서 통역을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해. 목사님, 캔디데이트들 말고 우리 팀 멤버들도 좀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그래갖고 알았다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룹 기도 시간에 예배실로 모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성배 장로님 저보고 그래. 팀 멤버 기도해 주는 목사님 처음 봤다고. 아니 은혜 받고 그 귀하게 섬기는 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이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저는 뭐 그런 예언이나 이런 은사는 없는데 그때 희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 통역 불러다 놓고 통역으로 기도해 주면서 참 큰 은혜가 임하는데요. 그 중에 한 자매가 딱 하나님 저한테 그래. 이 자매 아이가 없어서 슬프다 그래요. 그래서 통역을 불러서 아이가 없냐? 그랬더니 없대요. 안 생기는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물어봤는데 젊은 사모님이에요. 20대 중반의 사모님. 근데 자궁에 암이 있어서 아이를 못 갖는데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내가 당신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너가 정말 이렇게 와서 섬기는 이 일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거다. 그러고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축복했어요. 병 고쳐지고 아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을 낳으면 사무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왔어요. 저 왔는데 사실 까맣게 잊고 있었죠. 올해 또 이제 9월 달에 그 아파를 섬기러 갔어요. 우리 이성배 장로님 그때 렉터로 섬겨주셨는데 은혜가 넘쳤어요. 뭐
간증을 20명이 넘어가니까 선교사님이 숫자를 포기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팀 멤버들이 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섬겨주셔서 우리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해준다고 팀 멤버들을 다 데려갔는데, 거기서 자매 하나가 저한테 그래, 목사님 사진을 보여줘, 이 자매 기억하냐고. 기억하지, 작년에 내가 기도해 준 자매인데. 그랬더니 사실 오늘 와서 나한테 인사를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애 낳으러 들어갔대. 그러니까 팀 멤버들은 다 알고 서로 저한테 서프라이즈를 하겠다고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도 왜 얘기를 안 했냐고. 이 팀 멤버들이 다 서프라이즈 하기로 해서 그랬다고. 근데 통역하고 얘기를 하는데, 통역하는 형제가 그래, 사실 작년에 목사님 그렇게 기도할 때 자기 안 믿었대. 통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대. 나는 그러고 가면 끝이지만 자기는 말 기도대로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계속 봐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 수술이 굉장히 위험해서 죽을 수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궁을 드러내는 게 간단했던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고쳐주실 거고 아이를 낳을 거다. 그런데 진짜 제가 떠나고 수술이 아주 쉽게 되고, 그리고 그냥 바로 아이가 들어서서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래요. 여러분,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참 마음에 기뻤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 이 나이에 왜 이런 암이 걸립니까? 난 왜 이렇게 죽을 위험 가운데 있어야 되고, 딴 사람들은 애가 둘씩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분노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그 모든 에너지를 그 화내는 데 쓸 수 있잖아요. 인생을 원망하는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에너지를 쓰니까 하나님이 그 자매를 기뻐하셔서 그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매로 인해서 팀 멤버 카톡 단톡방이 뒤집어졌대요. 그래갖고 서로 막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그래 이번에 와서도 기도해달라고 팀 멤버들이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뭐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한 일에 힘을 쓰고자 하는 그걸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그 자매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를 섬길 때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화나, 집에서 남편이 속 뒤집어, 하지 마시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에너지를 쏟고 교회 청소하고 주방 봉사하고 섬기시면서 에너지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막 속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생길 때 그것 때문에 화날 대상 찾지 마시고 선한 일을 찾으세요. 주를 섬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조금 불편하게 살면서 감사하는 걸 훈련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원래부터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걸 귀하다 여기지 못해. 그래서 다 놓치고 살아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추수의 그 과일을 이렇게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은 우리 한국의 추석 같은 것이고 또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같아요. 근데 이 초막절에 해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은 가나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이 초막절은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키래요.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을 초막 안에 살아봐요.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누리는 이 모든 풍요는 원래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37절로 38절에 보면요,
이 초막에 살면서 일주일 동안 뭐를 하는 거냐면,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의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헌금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 갖고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어떻게 쓰며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초막절과 똑같은 이제 추수감사절이 와요. 우리에게 주신 풍요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때가 와요. 우리 이거 왜 지켜요? 원래부터 내 것 아닌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감사를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금 불편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라고. 목사님 힘쓰고 애써서 준비하시는데 정말 나오셔서 좀 불편하게 지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미국에 올 때 참 어떤 모습이었는데 지금 어떤 은혜를 주셨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풍요를 어떻게 쓰며 살 수 있을까를 다시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지 가세요. 선교지 가시면 불편해요. 여러 가지로 불편해. 그런데 그러면 미국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게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조금 불편함을 스스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돈도 내 맘대로 쓰면 좋지만 내 맘대로 쓰던 것 좀 못 써보시라고. 불편한데 그것 갖고 주를 위해서 희생제물, 서원제물, 자원제물을 드려보시라고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기쁨, 그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절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셨는데 내가 감사치 못하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른 사람의 것이 되게 하세요. 예레미야 6장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지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준 가나안, 근데 그들이 거기서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여호와를 위해 쓰지 못하니까 그 집, 밭, 아내, 타인의 소유가 될 거래요. 타인의 소유가 된다는 게 뭐예요? 바벨론 것이 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게으르고 악한 종의 것을 빼앗아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어진 그 은혜, 그 풍요, 그 영광을 주를 위해 쓰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두지 않으세요. 남의 것이 되게 하신다고. 놓치지 마세요. 왜 내게 주신 걸 다른 사람 것이 되게 해?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을 누려야죠. 말씀 맺겠습니다. 분노하지 마세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 세상이 주는 헛된 욕망에 속지 마세요. 무기력해지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의를 이루어 가시는 걸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화가 나면 상대방 입장에 서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화나게 한 적은 없는가 돌아보시고, 화가 나면 화내는 데 힘쓰지 마시고 선한 일, 주의 일, 복음을 위해 힘쓰시고 기적을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조금 불편해지자고요. 불편 속에서 감사를 훈련해 보자고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인 줄 믿으시고, 이 한 주간 정말 앵그리버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종들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